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우주공학의 발달로 달나라를 이미 갔다 왔었고요, 화성도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화성에 우주 탐사선을 쏘았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먼 행성인 목성과 토성, 수십 배가 되는 해왕성의 탐사는 아직 요원한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가 포함된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에는 1천억 개의 항성과 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우주에는 또다시 1천억 개의 은하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대 무변함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대폭발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무변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각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은 범죄한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모습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에브라임에게 좀과 썩 이른 것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본문 5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은 11에서 13mm의 은회색 곤충으로 인가에 서식하며 밤에 활동하고 종이나 옥감 등 식물성 섬유를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좀 경망스럽습니다만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좀이 되신다는 것은 에브라임을 먹어 치운다는 말씀입니다. 좀이 먹은 옷은 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의 양복이나 코트에 반드시 나우타린을 종이에 싸서 넣으셨습니다. 그 나우타린 냄새가 아버지다움이셨습니다만 그것은 향기를 위함이 아니죠. 좀 먹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1장 가사 가운데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우리가 노래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셨고요,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이우고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고백했었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어린 요셉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말과 문화가 전혀 다른 애굽에서 혈혈단신 종으로 팔려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계속되는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었던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풍요로운 애굽으로 이민 초청하였습니다. 그가 그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먹이고 기르신 글과 그 요셉이 그 온 가족과 온 애굽 사람들을 흉년에서 먹이우고 길르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한 일입니까? 요셉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했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570장 2절 3절입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목을 이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있는지, 내가 그의 기르시는 양인지 다시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먹이우고 지키시고 기르시는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에브라임을 먹어치우는 무서운 좀과 같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변덕입니까? 양고기와 양의 털을 탐내는 나쁜 목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무슨 악을 보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에브라임의 음행과 사람을 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호세아
5장 3절과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음행은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들이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자신들을 망하게 하고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에브라임의 죄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 좋아함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명령은 누구나 지켜야 합니다. 더욱이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대신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반항기의 사춘기입니까? 아니면 홧김에 스방질 한다라고 했는데 그 꼴입니까? 자신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명령 듣기를 싫어하고 허탄한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배은 망덕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의를 따르는 것 같지만 이익을 따르고요, 진리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좋아하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을 때 무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 앞에서 또한 무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고 이익을 따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을 먹어치우는 좀같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27장에 악인의 집은 좀의 집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0장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나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는 썩이는 것이 된다고 하십니다. 썩이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곰팡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페니실린이나 유산균을 만들어서 치즈와 된장을 만들게 하는 유익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썩이는 것이란 곰팡이가 음식을 부패하게 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사람에게 암과 염증과 천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에서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겨우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또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나무를 모세에게 던지게 함으로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출애굽기 15장과 10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 영혼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처럼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유다 족속들에게는 썩이는 것과 같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 또한 에브라임과 같은 죄악과 함께 유다의 교만입니다. 본문 호세아 5장 5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나타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이 교만한 까닭이 있을까요? 교만한 건덕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두 지파밖에 되지 않은 유다에 대해서 열 지파라는 우위로 인하여서 교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 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중시조로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신을 섬기는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열 지파를 그 여로보암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북이스라엘이 교만할 거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교만할 거리가 없는데도 교만한 사람들을 두고서 하는 순우리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 반지 빠르다라는 말과 아기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지 빠르다는 말은 교만해서 얄밉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아기똥하다는 말은 교만한 태도가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옛 고어가 아니라 순 우리말입니다. 표준말입니다. 이처럼 교만하면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더 심각한 것은, 더 절망적인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뻔하죠. 야고보서와 잠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앞잡이이니라.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병에 걸려서 육체적 고통과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들에게 좀이 되고 썩이는 것처럼 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먹어치우고 엄청난 재물을 썩게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박쥐와의 그 유전성이 89.1% 일치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먹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생태계를 교만하게 파괴함으로 생긴 일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들 가운데 몸과 재산이
아니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이 조명 먹고 섞고 있다면 우리의 교만한 결과가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아는 사람의 믿음이고 또한 지혜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자와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본문 5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털차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젊은 사자는 성장 후 가족과 무리들을 떠나서 홀로 혹은 두어 마리가 떠돌이 생활하는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냥의 경험이 별로 없어서 사냥을 잘 못하고요, 무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사냥하기가 사자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줄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움킨 것은 결코 잘 놓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리를 거느린 큰 숫사자를 말합니다. 백수의 왕입니다. 이 사자는 무리들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움킨 것을 뺏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찍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9절 말씀 읽으실까요?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상반절에 그가 와서라고 했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을 칠 것이라고, 쫓아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자처럼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고 삼키고 멸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에게 움켜가는 젊은 사자와 삼키는 사자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들의 음행과 사람을 따름과 교만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랍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이 병들었고 유다가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아수르의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능히 고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고 아수르의 의수를 그들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13절 끝과 14절에 이어지는 그 못하리라 내가라는 여기에 접속사가, 전치사가 없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I will be like a lion to Ephraim이라고 하는 이 앞에 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있습니다. 포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위한, 그리고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죠. 13절에 이와 같은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야레 왕에게 와서 그들의 의술의 혜택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가 되고 젊은 사자가 되어서 그들을 움키고 그들을 찢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로병사의 사이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성장기와 호황기와 쇠퇴기와 불황기의 사이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얻고 잃는 것이 그 주기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주기를 어떻게 잘 타느냐,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 사이클과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가진 것을 잃거나 빼앗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혀 예상치 못하는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맞설 수 없는 사자나 젊은 사자와 같은 대상에게 움키우고 경쟁자에게 빼앗긴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 일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고 운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나 운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사자와 젊은 사자와 같게 되신 것이 아닌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사자와 젊은 사자가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와 허락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고 찾는 자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본문 5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호흡하듯이 숨 쉬듯이 하나님께 아뢰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도입니다. 평안할 때, 행복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성도이고, 슬프거나 괴로울 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특별히 앞이 보이지 않고 끊이지 않는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간절합니다. 바로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히스기야 병든 그 왕처럼 고난이 기도하게 하고 간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겠지만 특별히 엘리야처럼, 그리고 수르보네게 여인처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과 18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유다가 회개할 때까지
뉘우칠 때까지 당신의 곳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죄지은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돌이키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의 경우처럼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는 그 사람에게서도 떠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운 자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 없는 양처럼 사탄의 밥이 되기 쉽상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멋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움직이는 시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떠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말라기 3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택한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이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좀과 썩이는 것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젊은 사자가 되어서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살게 됩니다.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로다. 지금 불황으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귀중한 것들을 많이 잃으셨습니까? 재물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주님과의 관계까지 잃고 삼키우고 가로채이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괴롭고 답답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십니까? 오늘 주께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으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께 돌아오라는 신호이며 음성이며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와 채찍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고 그 고통을 느끼신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실 것입니다. 우리 발에 신을 신기우시고 우리 몸에 비단을 입히시고 우리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시고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회복과 영광의 은혜가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나라에 임하게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좀과 같이 썩이는 것과 같이 사자와 젊은 사자가 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호인 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뉘우치고 돌아감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리고 찢기우고 치운 그 순환에서 고통 당할 때 당신께로 돌아오는 신호임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화의 모든 권속들과 우리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